이제 오늘 우리가 1월 마지막 날 시편 제2권의 마지막 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72편의 이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기도한 그런 내용이 잘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그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왕위에 오를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아들 솔로몬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단순히 솔로몬에게 그치는 내용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보내시게 될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진정한 의로운 통치, 그것을 내다보면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위한 기도이면서도 동시에 멀리는 메시아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적으로 소개해 주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장도로 말하면 제왕시에 분류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이 시편이 끝나게 되냐면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걸 보면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이제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기도하였던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2편의 내용을 그 몇 가지로 나눠보면 의로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나 이런 의의 통치의 궁극적인 실현자가 결국 누가 될 것인가, 결국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볼 수 있고, 8절부터 중간 부분 15절까지 이 내용에서는 이러한 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의로운 통치의 결과가 마침내 온 세계에 그것이 미치게 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곧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이 돌려지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 혹은 공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 여기서도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누구를 위해서 한 기도입니까? 어린 나이의 왕이 되는 솔로몬을 위해서 한 기도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통치를 표현하는 거죠. 의로 말미암아 3절에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작은 산들도 그리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백성들에게 의로운 통치를 왕이 잘 구현해 내므로써 그곳에 사는 모든 땅들조차도 잘 되고 복되게 되는 그 일이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여러 형편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형편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나 또 여러 어려움들이 닥치게 된다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 땅이 잘 되고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지형은 매우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저절로 때가 되면 열매가 맺고 저절로 잘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셔야만 되는 그런 땅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에 살았던 애굽 땅의 형편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랬어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이 곳곳마다 그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서 그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또 그곳에서 곡식을 잘 재배하고 또 추수할 수 있는 일들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지형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지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만 되는 땅, 또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 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한다 하는 것은 의로운 통치가 그 백성들에게 잘 구현됨으로써 그것이 그 백성들의 삶의 곳곳마다 좋은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을 기도하느냐? 의로 통치하는 모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절에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꺾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의로운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고요. 이 의로운 통치가 잘 구현됨으로써 백성들이 해와 달이 있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마치 땅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비와 같이 이 통치 때문에 의인들은 흥황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영원히 있게 해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부터 7절 내용, 특별히 7절 내용에 보면 그의 날에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그 말입니다.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로운 통치가 구현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땅은 풍성함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 결과 의인들은 흥황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통치의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말해주냐면 8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먼저 대외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기도하고 또 한편 예언을 해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그 결과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 예언해 주고 있어요. 광야에 사는 자나 원수들이나 다시스와 섬의 왕들, 스바와 시바 왕들에 대해서 그 통치가 이렇게 미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면 그 앞에 굽힌다. 그리고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칠 것이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릴 것이다. 실제로 솔로몬의 지혜가 당시에 모든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왕들조차도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의 지혜가 어떠한가를 듣고 감탄에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의로운 통치의 영향력이
이제 대내적으로는 또 이렇게 미치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2절 보면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15절 보면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러한 은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왕을 칭송하고 왕이 정말 훌륭하다고 위대하다고 찬송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기도하고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그의 모든 이 의로운 통치가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영구하게 되고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기도하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18절과 19절은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마지막 오직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절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떠올리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이삭이 그것을 계승할 것이고 그러나 이삭을 넘어서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했던 그 말씀이 여기 다윗에게 기억이 되고 있고 또 다윗은 그의 아들 손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것이 장차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았던 일에 있어서는 결코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다윗은 많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누구를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2편에서도 그의 솔로몬이 그런 긴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약속 가운데서 아들 솔로몬이 그러한 통치를 잘 구현해 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72편에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전반부는 참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방 여인들을 여왕으로 맡게 되면서 이방 종교 영향을 받아서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배회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다시 돌아와서 또 이렇게 하지만 이 솔로몬도 역시 이런 의로운 통치를 완벽하게 구현해내지를 못해요.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고 있고요. 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 번 강림이에요. 첫 번째 강림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온전히 이루신 일이요. 두 번째 강림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을 이제 완성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강림하시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나라 안에 또 한편으로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잘 구현해내는 선한 도구들로 이 땅을 살아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이 됐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의로운 통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마다 잘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는 두 가지 방면이에요. 하나는 말씀으로 또 하나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쩜 이 불의하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또 한편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만 돼요. 그래서 불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잘 드러내는 자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심이 앞서가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께 허락받은 이 새날을 그렇게 말씀 들은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가 사는 왕위를 이제 자기의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이어주면서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원대한 계획이 그 왕을 통해서도 잘 구현되기를 기대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우리의 신분을 옮겨주시고 장차 완성될 영원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불의 가운데 함께 휩싸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대하고 바라고 또 따르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며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는 주의 교훈을 저희 마음에 잘 새기며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